신약성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가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였고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고 12절에서 14절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게 세 번째 말씀이고 15절에서 24절까지가 네 번째.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인 사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어쨌든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인데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점심 식사 초대했죠. 그 집에서 있었던 네 가지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자리가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어요. 유대인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지위를 알 수 있어요. 3명씩 한 테이블에 앉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가운데 앉죠. 그러면 U자 형태로 이 테이블을 나열해요. 이 가운데 주인이 앉은 테이블에서 양옆으로 U자 형태로 테이블이 나열되겠죠. 대개 왼손을 테이블 위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상석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은 주인의 테이블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 중에 제일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3등, 4등, 5등. 그 맞은편 오른쪽에 이쪽 사람이 6등, 7등, 8등.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테이블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맞은편 오른쪽, 그런 식으로 각 자리에 순위가 매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신 분인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좀 원만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좀 허물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으면 저 같으면 쟤들 왜 저러지? 수준이 낮군. 속으로 생각하고 밥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쏘아 붙였어요. 따로 불러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아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거 봤니? 너희는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다 식사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높은 자리 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물론 비유로 날리셨지만. 비유를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 여기쯤 앉으면 되겠지 하고 높은 자리를 앉았는데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그 사람과 함께 네 자리에, 네 앞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 좀 내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부끄럽게 일어나서 맨 끝자리로 갈 것이다. 왜 맨 끝자리로 가요? 그 다음 서열부터 전부 일어나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석으로 가게 될 거죠.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든지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청했던 주인이 와서 친구여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이리 올라 앉으라고 높은 자리로 안내해서 앉게 하면 그때 네가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직격탄을 날리면서 지적하셨을까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 유대 사회의 지도자예요. 신분이 낮은 유대인들이 말석을 찾아서 앉으면 그 사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말석에 앉기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러냐고. 내가 그럼 이제라도 말석으로 가겠노라고 부끄러워하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마치 그렇게 변화되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올바른 소리를 들은 것과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삶으로 고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매우 무례하게 날카롭게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셨어요.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옳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잠언 25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큰 사람의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말하는 것이 너 저리로 좀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변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올바른 삶이 자신의 체면을 꺾을 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해요.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 자리에서 버틴다고요.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그건 참 못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점점 힘들어져요. 봤을 때 일어나야지. 이리 앉으세요. 이래야지. 그 다음에 자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종점 갈 때까지 바늘방석, 가시방석에 앉아야 돼요. 말석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가겠다고 싸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타이밍 놓치잖아요. 힘들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려가는 게 힘들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순간 바로 고칠 수 있는 스피드,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야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고칠 수 있어요. 옳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면 안 고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는 앉아야겠어. 고집 피우죠.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어야 돼요. 빨리 풀수록 좋아요. 모른 척하고 계속 끼우고 내려가면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얼른 다 풀어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집 피워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까? 고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고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 앞에 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높여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말석으로 내려가면 그 자리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하지, 이리 올라와서 앉으라고 말하는, 자기 자리 양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겸손하게 내려가면 그냥 뭉개지, 짓밟지, 귀하다고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높여줍니까?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청한 자, 주인이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겸손하다고 높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형통하게 하셔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요. 그러니
높여주겠지 하고 말석에 내려가는 것, 높여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셔서 중하위권이나 아니면 말석으로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면, 나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행복하다,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높아짐을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평생 못 해본 것이 여성교회 임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25 때 갑자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오빠 집에서 살았는데, 큰오빠가 사업하니 어쩌니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막내 동생 학교를 못 보냈어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데리고 간 때가 10살이에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몇 살이냐? 10살인데요. 그래서 3학년에 집어넣었어요. 학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3개월을 버텼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3학년에 넣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셨어요. 글을 못 띄웠어요. 3개월 학교 다닌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처녀적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보다 나중에 믿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다 서기도 하고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여성교회에 서기나 회계나 이런 게 평생 평회원이었어요. 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나왔는데 3학년 때인가 그 칠판 오른쪽 끝에다가 선생님이 한 글자씩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글자. 어느 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몰라서 물었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농부신 아버지가 나에게 공부 가르쳐 주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문이 쉽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한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는 글자인데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게 좋아서 물은 적도 많아요. 모르는 척하면서 아빠 이게 무슨 글자예요? 그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어느 날 알면서 또 물어봤어요. 아빠 이건 무슨 글자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질을 내셨어요.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 억울하기보다는 좀 서글펐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지식이 끝났구나. 그 뒤로 여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를 능가했어요.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하시고 농사 지으니까 저는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됐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못 배웠으니까. 가끔 논밭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일손을 도와드리면 너무 힘들죠. 어린아이에게 농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부모의 아이들보다 농사지어서 공부 가르쳐주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인 나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경쟁심이 있었어요. 공부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재밌었어요. 경쟁심. 그래서 상석에 가는 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쁨 드리는 거. 나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밭에서 일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제가 늘 어릴 때 좀 재수 없으세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논밭에서 일해도 엄마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잘해요. 조금 잘한 걸 더 잘했다고 뻥튀기 하고, 혼날 것 같으면 살짝 고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줄을 어려서부터 터득했어요. 몸에 배버렸어요, 거짓말이. 농촌 초등학교는 그냥 뭐 공부 조금만 해도 1등 할 수 있잖아요. 애들 공부 안 하니까. 중학생이 되어서 읍내 중학교에 갔는데 세상에 유치원 다닌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유치원 다닌 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약국집 아들이 전교 1등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전교 20등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읍내 아이들한테 뒤처지는 거죠. 기를 쓰고 걔들을 이기려고 공부하다가 1년 지나서 2학년 1학기에 제 몸에 가장 약한 위가 터져버렸어요. 남들은 궤양이 될 텐데 수술해서 열어보니까 위 벽이 얇고 위 기능이 약해요. 선천적으로. 위액이 배 밖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병실에서도 거꾸로 책을 들고 시험 공부했어요. 중간고사를. 중학교 졸업할 때 기를 쓰고 전교 1등을 했어요. 1, 2, 3학년 통틀어서 총점수로.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목표니까. 그래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전주로 모여요. 김제에서는 또 1등을 했는데 전주에 가니까 또 10등 밖으로 밀려나요. 기를 쓰고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좀 터지는 순간이 빨라졌어요. 고등학교 때라 1학년 2학기 때 터졌어요. 또 수술했어요. 서울대학을 쳤어요.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그런데 시험 2달 앞두고 또 터졌어요. 이제 수술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경쟁. 지식을 통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상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약하니까 위가 터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 몸이 약하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됐어요. 자, 이제 세상의 경쟁이 끝났을까요? 그런 줄 알았어요. 3년 만에 졸업한 대학의 홈커밍 데이를 갔어요.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신대원에 있을 때는 다 교육전도사니까 생활이 고만고만해요. 교회 교육전도사들. 큰 교회라고 그래서 힘줄 것도 없고, 작은 교회 교육전도사라고 그래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대학 나왔거든요. 3년 만에 졸업하고 홈커밍 데이에 갔는데 겨울에 제 친구들, 선후배들 대부분 좋은 직장 다녔어요. 자기들 사는 얘기 한 거예요. 남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어디서 살고 뭐 하면서 살고 어떻게 사는 거 이야기하는데 내가 제일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월급이 한 달에 43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세 식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10배도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많이 받죠. 회사가 좋으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선후배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야 세상에 취해 사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새벽 예배를 다니겠니? 금요 철야를 하겠니? 그렇게 무시했어요.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에 그랬어요. 정말 새벽 예배 갈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토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역겨웠어요. 세상적으로 다른 선후배와 친구들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맞서서 그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변호하고 나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무서운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내가 정말 무서운 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많겠구나. 그 뒤로 정말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도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속물근성, 세상적인 것으로 목회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자주 해요.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말석으로 내려가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높여주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높여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반듯하게 건강하게 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높여주시는 것인데,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쉬운가? 신앙 안에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곳이 아닌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 낮추시기도 하는데, 낮추실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연단되어서 정말 와신상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삶의 인격을 깎아가고, 높여주실 때는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 건강하고 따뜻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삶의 인생 기쁨 만족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건강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품 가득하고 허황되고 과장된 그러한 춥고 가난한 인생 살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는 신앙에서나 자기 분야에서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거품 아래로 깊이, 제가 늘 말하는 거품을 걷어버리고 조용히 잠잠히 깊이 있게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